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좀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아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시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도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의 이 삼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신을 해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축복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삼켜진다는 건 그런 걸 또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이름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마귀가 때로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환경을 사용합니다. 환경,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망하게 되어지는 길에 제일 선봉이 뭐예요? 패망이에요.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패망의 그 선봉이 되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거만은 앞잡이가 되어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거만하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 아주 든든한 요새와 부대가 있습니다. 든든한 요새와 부대가 있어서 이 부대는 겉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있는 장군이 뒤에 있다가 다분히 있어. 겉으로 못 들고 가면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면 되는 거야. 내부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의 싹을 틔우도록, 교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껏 자리 잡고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에 마귀가 전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때도 제일 쉬운 방법은 그 교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면 머지않아 붕괴합니다. 머지않아. 마귀는 이 술수를, 교만이라는 이 작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성공해봤던.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마귀의 전략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전략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왜 따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을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내가 따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물론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죄의 출발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이것만 해도 한 3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가족 성경 공부로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들으셨던 분들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뱀으로 분한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난 마귀가 처음 행한 것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래? 그럼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지. 에덴 동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모든 실과 먹지 말래?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모든 것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다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도 같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심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잘못된 말씀들을 심어주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싫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와한테. 하와야, 왜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너의 삶의 기준은 네 자신이 될 수 있지 않아?
왜 너는 항상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못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기에 교만이 보이십니까? 교만을 심어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계기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 선악과의 역할은 그거예요. 기준점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먹으라 그랬어요. 나는 먹고 싶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따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먹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고 먹으라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마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은 꼴이 되어지나요? 마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들, 어려움, 아픔, 고통, 이것이 이 선악과 마귀가 심어놓았던 인간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불순종이 이 선악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 차 좋은 차야 라고 좋은 차 이렇게 키 흔들거나, 아니면 옷 좋은 옷이라고 내 옷 좋은 옷이야, 브랜드야, 이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어깨에 힘 들어간다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좀 여러분 성품상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성품상 교만해 보이는 좀 약간 이렇게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일단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소리도 좀 크고요. 여러분, 근데 겸손은, 그 목소리 큰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는 건가요? 성품상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분 보면 정말 겸손한 성품을 타고나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한테 그걸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죄의 출발이 되어지는 교만을 많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잠언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반면 교만이 우리의 죄의 뿌리라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건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죄의 뿌리 중에 하나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구원은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 겸손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겸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어지는 단어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이 겸손과 교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출발로 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교만한가? 여러분 교만하세요? 나는 겸손한가? 여러분 겸손하세요? 마귀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거든요. 이 본질에 가까운 질문은 일단 복잡하고요, 힘들고요. 힘들어도 근데 이 본질의 질문에 가까운 이 질문에 도달해서 교만을 버리고 정말 겸손해지면 우리가 복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못 깨닫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편지 중에 결론에 속하는 5장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5장 1절부터 보면요, 5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쭉 불러보세요. 사실은 장로들이라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엘더,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권면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이 5절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만약에 절을 한 절을 바꾼다면 어디서 바꾸면 좋을까? 저는 그 절을 바꾸는 부분이 혹시 만약이라고 얘기, 제가 절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바꿨다면, 그리고 혹시 콤마를 하나 찍어야 된다면, 쉼표를 하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야 된다면 어디다가 쉼표를 끊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좀 보이세요? 찾아보셨어요? 어디에다가 콤마를 칠지, 어디에서 절수를 바꾸면 좋을지 찾아보셨나요? 어디가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반응하셔도 되는데, 물론 설교 시간은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반응해 보세요. 어디쯤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저는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쭉 이어서 읽었기 때문에 콤마도 없고 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장로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다가 장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만 딱 권면해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권면은 젊은 자들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하다가 젊은 자들,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다가 그 다음에 다 서로는 장로들도 포함되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지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헬라어를 봐도 그렇고 언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다 서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이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한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겸손의 행동을 하라는 거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그런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제 하인들이나 노예들이 서빙하면서 주인들 식사할 때 서빙하면서 허리에 앞치마 두르는 거 보셨나요? 앞치마 둘러서 메이드 복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메이드 복장에 앞치마가 있잖아요. 왜 그거 해요? 주인들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앞치마를 두르듯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사실은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 70인역의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비슷하고 유사한 말씀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죠.
시편 18편 27편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에 관련된 말씀은 잠언이나 시편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굉장히 에센스, 기독교의 에센스를 이야기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네가 목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되어졌든지와 관계없이 너는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난 몰라요, 난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겸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지독한 열등감을 갖는 것도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교만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요. 어렴풋이는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약간 그쪽이거든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죄성의 뿌리예요. 우리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내가 불완전한 전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내 말이 틀릴 수 있음도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은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소서.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교만한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위험이 이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말은 맞다. 교만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범죄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병 중에서 저는 정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고혈압은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고혈압이에요. 예? 조용히 있다가 혈압이 높아서 신장 다 망가지도록 모르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도록 모르고, 이미 막 콜레스테롤은 가득 차 있고,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어느 정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만이 고혈압 같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건 내 죄의 뿌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력처럼 항상 나를 잡아당겨요. 항상.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수정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튕겨냅니다. 교만의 무서운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점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네 얘기지.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선악과가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따먹는 게 교만입니다. 내 느낌이 더 중요하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죠. 또 하나 교만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요, 교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어떤 죄악은요, 좀 장소에 좀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그런 죄악을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늘 사실 본문으로 삼고 싶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복음서에서 정말 교만의 정수, 교만과 겸손을 보여주셨던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적어도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지금 둘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고요.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놀라운 건 그때 교만의 모습이 드러난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거든요. 내부에 교만을 심어줘 버리면 붕괴해 버립니다.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한번 교만이 있었나 없었나 찾아보세요.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다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특별히 엘리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은 특심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특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잘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슬며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떨어올 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잘못된 교만이 우리에게 심기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와서 앞에까지는 뭐 그냥 하나님, 나는 도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안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겉모양으로 보면 더 의로운 건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나 끄집어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세리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감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가끔 장애인의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 나는 정상이라 감사합니다. 장애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나는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상황과 환경이 별로 의롭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겸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돌아보는 정말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교만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교만한 사람이 떠오르시면, 제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만함과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교만한 사람이 떠오르시면 여러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 뭔 일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시편 18편 27편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낮아지게 하시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그래서 가끔요,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자신만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나눔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보다 겸손해지는 게 더 쉬울까요? 교만해지는 게 더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교만해지는 건 가만 내비둬도 교만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약 127회 나오고요. 요즘은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요. 127회가 나오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은 40회 나옵니다. 약 3배에 가까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마치 중력처럼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는 그 교만의 파워가 있다는 것.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또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대하면, 겸손하게 움직이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 내가 겸손하게 대했다가 어떤 핍박을 받거나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경험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들은요, 세 보이려고 교만해져요. 그거 아세요? 겸손해지면 바보처럼 여길까 봐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해.
네 자신을 그렇게 오픈해서 너의 잘못함을 오픈해서 좋을 게 뭐야?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겸손하지 마. 약간 교만해. 그렇게 져서 좋을 게 뭐야? 이겨. 이기는 게 훨씬 좋아. 이기는 게 더 기분 좋아.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군병들을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면 질 수 있다고, 지면 너희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 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 모양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범죄했네요. 하나님 제 안에서 또 교만이 꿈틀댔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한 것 가지고 자기가 끙끙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염려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시는 분,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세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염려를 자기가 갖고 요행을 기대하거나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겸손과 교만이 단순히 잘난 척하고 목소리 크고 목소리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부족한 나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든 나는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섬기려고 하고요, 도우려고 합니다. 교만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우리의 그 어떤 그 본질은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다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러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러링? 요즘 가끔 TV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둘이 소개팅을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팔을 이렇게 꿰잖아요. 그럼 여자도 팔을 이렇게 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행동을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고 좋아하면 따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일날 예배하고 엎드려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겸손의 예배의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예배드리지 않음이 아니라 교만의 반대말은 예배고 예배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고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라고 하는 고백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은 깊은 묵상이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 어찌하든지 교만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겸손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이야기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조금 오히려 좀 몇몇 부분들만 뽑아서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좀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겸손한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점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몇 가지 팁을 드렸잖아요. 나는 교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가?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혹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가 겸손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늘어진 손아래 겸손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주고 잘못했고 삐뚤어졌고 상처받았고 무너졌고 깨어진 제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겸손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라는 마음,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마음이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교만의 성품을 꽃 피우려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혹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여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나도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 닮아 겸손으로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하여 어느 곳에 가서나 교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겸손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